그래서 제목은 제가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선 도마. 도마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토마스, 우리가 토마스인데 우리 성경에 도마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통 이렇게 doubting 토마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의심을 늘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도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고전 중에 열람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그 도끼를 훔쳐갔을 거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나 안색을 보나 말하는 말투를 보니 저 아이가 도끼를 훔친 게 틀림없다라는 심정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후 산골짜기로 나무하러 나갔다가 밭 두렁에서 우연히 잃어버렸던 그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집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봐도 그 도끼를 훔칠 아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진한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보는 내 눈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사람을 잡을 뻔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의심은 아주 난치병에 가깝습니다. 의처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처증도 그야말로 의심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의처증을 갖게 돼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저변에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일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는, 아니 나 자신도 못 믿는 세상이 되지는 않는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남편을 두고도 믿지 못하여 속을 썩이는 여성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와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그의 소유, 즉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 그 사람의 능력이나 IQ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일 수 없는 절대적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 지수입니다. 신용,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레딧. 모르는 사람 없죠? 신용이 없으면 신뢰가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죠. 신용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신용 없이는 다 쓸모 없습니다. 그에게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도 나라도 개인도 회사도 신용 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기본 핵심 사상이 뭐냐?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유자는 오직 유자, 물질, 오직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그래서 영어로 말해서 materialism이라고, material이라는 물질 아닙니까? 그 사상이 그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물질을 최지상
최고로 사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오직 물질이라고 하면서 가난하기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실패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러시아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구소련이라고 얘기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 국토가 우리나라의 100배가 넘습니다. 천년의 천혜의 혜택을 가진 천연자원, 천연가스, 석유 등등 모든 자원이 거의 무진장할 정도로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입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소련 같은 나라는 우주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자본도 있습니다. 능력도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불신 그 자체입니다. 특히 벌받을 일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아편이라면 나는 아편적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야말로 불신의 극치를 이루는 사,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것이 오늘날의 공산주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신용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심각한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사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문제도 아닙니다. 표면에 떠오르는 모든 문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불신 때문에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대로 임금을 올려주다가는 회사가 자체가 망할 판인데 그래서 제발 좀 참고 일을 해달라고 사정까지 해보지만 그것이 눕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망한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는 온전합니까?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이런 불신을 말하면 문제는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은 그런데 체질화합니다. 하루아침에 불신 체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된 체질은 그야말로 치료도 어렵고 난치병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라고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가정교육 백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인즉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딱 한마디 뭐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전에 나는 아직도 여전히 너를 믿는다 하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진단도 간단하고 해결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끝까지 너를 믿는다. 이보다 더 훌륭한 교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정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인정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쉽게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는 좀 기질이 좀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열 제자가 모여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일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냐? 열제자가 도마에게 말합니다. 열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서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아주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어떻게 죽으신 줄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가 살아나더니 말도 안 돼. 10사람이 다 보았다는데도 도마의 말인즉 뭐라고 말하면서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요지부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도마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무리 사용해도 지겹지 않은 말 중에 듣기 좋은 소리가 뭡니까? I love you. 그 I love you 보다도 더 차원 높은 I love you는 I still love you.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변함없이 아직까지 여전히 앞으로도 너를 사랑한다, 믿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도마는 절대 못 믿으라고 하는 그런 몹쓸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지고 싶으냐? 그렇게 못 믿느냐? 내 손으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소망, 사랑, 사랑도 중요하죠.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삼위일체죠.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귀한 복음이요 놀라운 은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요, 알고 보면 엄연한 사실을 의심받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엄연한 사실을 의심받는 것만큼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비판 없이 얼마든지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보이는 것만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보듯 엄연한 사실도 내가 믿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신앙의 여정은, 신앙의 연종은 깊지만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고 나서, 철이 들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기독교, 있어야만한 기독교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부딪혀서 마침내 그야말로 믿는 자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믿게 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에서 믿음을 얻게 될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가운데 핵심적인 믿음의 구절입니다. 부활 사건은요,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먼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도마의 의심을 말할 때 의심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되는 기점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되는 일이 사실 있습니다. 마땅히 의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마땅히 의심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신을 생산하는 의심이어야 합니다. 의심을 확신하는 긍정적인 의심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 체질적인 의심은 파국을 자초하는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한 의심, 믿음으로 향하는 의심은 생명력이 있는 의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은 성경 속의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야말로 냉소적인 인간입니다. 무엇이든 알고야 수긍하고 그야말로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쉽게 믿을 그런 체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믿음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만져지는 것만 다 확실하고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짧게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다 알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함으로 그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다 알고 사랑하겠다며
올드 미스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안타깝게도 나이 70이 넘은 친구들인데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처원이 결혼이 잘 안 되니까 부탁하는 장로님들 많았어요. 왜? 명성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최 목사한테 얘기하면 좀 안 좋겠나. 그래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하고 자녀들하고 부모는 갈급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려고 하니까 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자기는 신경 써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을 리젝트 거절을 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참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뭐 전문직에 있는 아가씨들 뭐 전문직 대표적으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사법고시 회사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홍비 놓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요 그때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여자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남자 변호사 되는 사람을 50대 사람 해뒀더니 너무 늙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지 주제도 파악 못하고 말이지. 지 주제도 파악 못하고 지 나이 드는 거는 모르고 신랑이 50살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늙은 사람 시켜준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캐고 알아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믿게 되고 결혼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아직은 모르는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고 보니 알게 되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식으로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부활신앙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활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신앙도 없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성탄절만 있고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잡다한 종교 중에 한 분파에 불과한 그냥 유사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탄절과 달리 부활절 고난주간에는 세상이 왜 그토록 정막 강산처럼 조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빈 무덤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이제 본원이 만전하게 하는 이야기는 접어두고 보지 못하고 믿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